우리의 위대한 구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권 마지막 12과 할 차례죠, 맞죠? 네.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와 축복을 이렇게 한 장에 한 과에 다룰 수 없어서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10과부터 12과까지 나누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부할 때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뭐 각자 혼자 하는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10과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은 참으로 큽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 앞에서부터 쭉 이제 큰 제목으로 말하면 이제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자 마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승리의 한 부분이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는데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표현한 거거든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 앞에서 살펴봤는데 여기 아비들, 뭐 청년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아버지층 육신적으로 또 청년층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또 이 말씀은 또 영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성숙한 또 청년에 해당하는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여기에 아비들아 이럴 때 이것은 아버지들에게만 그것이 영적이건 이렇게 신체적이건 그 아버지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하나하나가 모든 층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우리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하나는 뭐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부분이 우리의 구원에 의미하는 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 우리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는 뭐라고? 죄 사함을 받았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완료형이죠.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도 현재형으로 쓰여졌거든요. 또 미래형으로도. 그래서 세 가지 시제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그게 이제 2권의 일과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한 가지가 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의미와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자 마귀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완료형입니다. 여기에 뭐죠?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헬라에서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악한 자를 이겼고 그 이긴 결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구원의 의미와 축복 중에 하나가 악한 자 마귀를 이기게 하신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이제 하나씩
보려면 이제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복음성가 중에 예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고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이런 복음성가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한 가지 어떤 그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되어지는데, 그 연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자 마귀에 대한 승리인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악한 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거든요. 그 권세를 무장해지시키셨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살펴본 대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그 권세 혹은 악한 자에 대한 승리 부분을 볼 수 있는 구절들을 여기 에베소 1장 20절부터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주일날도 이 부분을 살펴봤고 그 어떤 주제가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을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매우 이제 중요하죠. 간단히 이렇게 우리 복습하면,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바로 외곽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제 그곳에서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그 중에 하나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나온 내용이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래서 여기 1장 20절부터 그러니까 그 19절에 보면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하게 못 표현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현재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 예를 들죠. 그 예를 드는 게 20장 21장이죠. 여기에 20절 21절.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의 능력이 그랬는데, 당연히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더 오히려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그 능력이 이렇게 말해야 한다. 사실 영어 성경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어를 보면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을 가리키냐면 19절에 그 능력을 가리키거든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그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분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그 오른편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이름 위에 뛰어난 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할 거고요. 그렇다고 그냥 뭐 지난번 설교 들으셨죠?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왜냐하면 또 나중에라도 이 테이프를 듣는 사람들이 이 부분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거기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인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의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신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인. 자,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이 만물을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보이는 것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그럼 보이는 세계가 뭐냐 하면 우주 만물의 세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기에 보면 뭐 아메바의 세계도 있고 식물의 세계도 있고 동물의 세계도 있고 온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세계도 있고, 이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흔히 하는 말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왕적인 권세로 다스릴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피조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전혀 믿지 않죠.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왕권들, 주권들, 여기도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것들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면 창조주의 세계죠. 창조주의 세계.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천사들의 세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왕권,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다 이 천사들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천사들의 세계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아래 이렇게 거기에 기록된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까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다른 구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가 싸우는 대적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악한 영들의 세계에 속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혼동될 수 있거든요. 일부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은 뭘 가리키냐면요, 천사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천사의 세계를 가리키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탄과 그의 그 귀신의 세력들이 그 천사의 세계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일부에서는 이렇게 귀신들이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성경 시대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교부 시대나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일부 있긴 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게 옳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은 이 천사의 세계에 속해요. 천사의 세계. 그래서 귀신의 세력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 사탄의 쫄개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우두머리를 사탄, 마귀 혹은 다 같은 말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뭐 사탄 그러면 귀신의 세력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건데 이렇게 구분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우두머리인 사탄이 소위 말하는 미가엘과 같은 급인 거죠. 그래 그의 대적이 성경에 보면 천사장급인 거죠. 쉽게 말하면 천사장급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용어들이 바로 천사의 세계로 속한 말하는 겁니다. 천사의 세계를.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구절에는 이게 예수를 위해 창조됐다고 돼 있고, 그런데 바로 다른 구절에는 이게 우리의 대적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이제 혼동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듯이 이 천사의 세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 이 갭이, 그러니까 창조주 세계와 이 천사의 세계 이 갭이 이 뭐죠? 보이는 세계와, 그러니까 사람의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 사람의 세계인데, 사람의 세계와 천사의 세계 사이의 갭보다 훨씬 이게 더 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천사의 세계가 사람의 세계보다 높습니다. 사람의 세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뭐죠?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인간의 세계를 천사의 세계보다 이렇게 낮은 세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은 세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거기 나온 것처럼 천사 하나가 그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 죽인 걸 보면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전혀 사실을 믿지 않죠. 그런데 명백한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사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보다 높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천사의 세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계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보다 우리보다 높습니다. 물론 천사의 세계에서도, 귀신의 세계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레벨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레벨이 있습니다. 주석들을 보시면 그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그 구절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도 그 주석들이 말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적인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천사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보다 높은 것보다 더 큰 갭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천사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사이에 있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창조주 세계고요, 천사의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천사장급인데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사실 사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입니다. 천사장을 했을 때 그걸 아직 해소하지 않으셨을 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죄송합니다.
그 뭐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것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뛰어나다 그 단어에 접두어가 붙어 있어서 훨씬 뛰어나다 그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 성경 많은 경우에 그 단어를 far above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훨씬 뛰어나게.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이 모든 천사의 세계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성도들과 함께한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 구절은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4절부터 6절 교재에 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도 보면 로마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함께 죽은 것에 대한 언급함이 없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장사 지난 바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함께 살리셨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천사의 세계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하나님 보다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그곳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지위와 그 권세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게 그 얘기죠. 저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뭐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거죠. 아까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렇게 큰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너의 마음을 밝히심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안다는 말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단지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기초해서 지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조문으로 깨닫게 되는, 바로 에베소 1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함께하고 계신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근데 그것을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설 때 그 승리를 경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자 마귀를 이기하셨다. 그런데 이 놀라운 승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설 때 그 승리를 실제로 경험하거든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들을 때 참 좋은 얘기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다, 그렇게만 끝날 수 있거든요. 그 자칫 잘못하다 보면 마치 그냥 그 놀라운 승리를 주었다는 것을 막 쇠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근데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복음 제 책에 거기서는 이제 그 예를 들었는데 또 여러 번 이 부분을 나누다가 제가 얘기를 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은
오버시스 크루세이즈라는 선교 단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번역할 때가 지금 한 20년 전이니까 지금도 있겠죠. 그때 그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시카고인가 있죠. 그 대학원의 교수 책을 제가 번역한 거였거든요. 그 뭐지, 영적 전쟁이라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오버시스 크루세이즈라는 선교 단체의 책임자가 딕 힐리스 선교사였는데, 그 선교사 부부가 그 당시에 20년 전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선교사 부부가 그 이전에 신참 선교사로 중국에 갔었을 때 경험이 거기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한 번은 그 중국에 섬기고 있는데 그 중국 군인 한 명이 귀신 들린 자기 아내를 데려왔더래요. 휴가 나와 보니까 아내가 귀신 들려 가지고 막 불 속에도 뛰어들고 담 높은 데 올라가 뛰어내리고 막 이러니까 이대로 놓고 갔다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소문하니까 주변에서 예수 신이 세다, 그런 이렇게 누가 알려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 신을 전하는 선교사 부부한테 치유해 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 듣고 당신 신이 세니까 좀 고쳐달라. 왜냐하면 그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해를 당연히 이제 뭐 표현도 그렇고. 그런데 이 히레스 선교사 부부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걸 배워본 적도 없고 이런 사역을 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데려왔는데 우리 그렇지 않다라고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맡은 거예요. 맡아놓고 이제 선교사 부부하고 가정 일을 돌봐하지는, 아마 이제 뭐죠, 중국 그 성도겠죠. 3명이서 앉혀놓고 이 기도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근데 이 귀신 들린 그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제 그 속에서 귀신이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이들이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시를 읊어가지고 조롱하는 시를 읊더래요.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성경을 이렇게 앉혀놓고 쭉 읽어가면서 이제 예배하면서 기도드린 거죠. 근데 그들이 성경을 읽다 어디를 읽게 됐냐면 에베소 1장과 2장을 읽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러면서 그때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이토록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1장과 2장 읽으면서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에 지금 설명한 내용에.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제가 그 십자가 복음 책에 거기다 인용해 놨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 힐리스 선교사 부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놨어요. 이제 거기다가. 그게 제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지금 뭐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니까, 이걸 읽는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지위와 신분을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계시해 주셨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진리를 계시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다, 그 말이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열어 바로 그렇게 깨닫게. 이게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계시. 계시의 3단계. 조명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그래서 그들이 뭐죠? 보혈의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지위, 그 권세, 신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분이 편대로 그걸 주장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랬더니 즉시 귀신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 이거예요. 말한 것처럼. 그 전에도 그가 처음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없었고,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권세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예수를 믿었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승리와 그 권세와 예수님 안에서의 그 영적인 신분이 그 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놀라운 신분과 지위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도 기도했을 때에는 귀신이 그 말을 가지고 조롱하는 시를 읊었는데 왜 지금은 떠나게 되었는가? 요게 차이라니까요. 그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설 때 그 승리를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1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니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용이 오늘날 교회,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에베소 교회만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다 마찬가지지. 그들과 함께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로 알게 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용어들을 그 당시 총동원하지만 부족해서 예를 든 게 그 동일한 능력이 이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천사의 세계보다 비교단들하고 뛰어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 동일한 능력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그걸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때 우리가 그 승리를 살면서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최근 설교만 하더라도 두 가지 지식 살펴봤잖아요, 얼마 전에 또.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안다는 단어라니까요. 그 안다는 말은 지적으로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 매우 정통적이었고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그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다는 말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분만 하더라도 이렇게 주일날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축도 마치고 다 식사하러 가고 그러면 또 기도 필요한 분들은 나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도 있는데, 우리 많이 힘들어해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 팀들이 다 여러분들이 같이 서로 기도해 주는데 제가 그분을 기도해 주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의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집에 가셔서 그 설교 2번, 3번, 10번, 20번 들으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그게 선명히 보여질 때까지. 왜냐하면 그럼 놀라운 승리가 있을 거거든요. 놀라운 승리가 있을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중에 한 핵심이, 구원의 축복 중에 한 핵심이 악한 자 마귀를 이기게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지위와 신분과 권세가 이토록 놀랍고 큰데, 예수 안에서. 근데 여기 핵심은 당연히 핵심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죠. 단순히 지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당연히 영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게 성령이 조명으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계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옳은 말이에요. 바로 그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기독교 학술원의 대표이신 차영배 교수님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제 말을 잘못 이해가 엉뚱하게 인용하던데, 그 말이 뭐냐 하면 이 조명을 두고 한 얘기예요. 조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학자들이 말하는 계시는 3단계로 와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건이 계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게 계시고요. 뭐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 그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두 번째 계시는 이게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로마 형틀에. 근데 이게 계시인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게 계시의 핵심이죠. 이게 계시의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만 해도 일어난 사건인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는 성경에 기록돼 있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게 이제 계시의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학자들이 말하는 계시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그걸 조명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성경이 기록돼 있어도 이게 각자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어도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돼 있더라도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신 하나님의 죄인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 속에 구주와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시의 3단계인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영어로 illumin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차영백 박사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3단계 조명을 두고 한 얘기죠. 이 조명이란 말이 이게 적절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분은 조명이란 말이 요거를 계시라고 그래야 한다, 그게 옳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사실 계시를 말하거든요. 근데 계시의 3단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왜 계시라는 용어를 많이 안 쓰냐 하면, 계시라는 용어를 쓰면 많은 사람들은 곧바로 이 두 번째 단계를 의미한 걸로 생각해서 요것만 주장해가지고 그럼 성경이 새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 하면서 공격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원래 계시는 3단계로 오는 건데.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 그 계시는 이걸 조명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으로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계시라고 표현하는 게 옳다, 더 그렇게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열어 깨닫게 하셔야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깨닫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의미와 축복. 요한복음 3장 15절에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삶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고 그 생명나무가 가려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중에 하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하늘나라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 하늘나라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 두 단계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곳에 임했다. 이 현재 약한 세대 속으로 임했다. 침투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제가 말하는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을, 그러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음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러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핵심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곳에 있을 것을 말합니다. 우선 하나는. 그러니까 그 명확한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공중에. 그래서 그들은 뭐죠? 다가올 하늘나라가 이 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현 질서는 뭐죠? 다 불타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가 말리듯이 다 없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도 이 현 우주는 구속될 날을 탄식하며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또 신천지도 비슷하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아까 말한 로마서 8장도 그렇고 여러 구절들이 그렇고 이 현 질서는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땅은 맞는데 그 새 땅을 말합니다. 지금 현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가 생길 걸 말합니다. 명확하게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증인도 신천지도 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 왜곡, 물론 성경을 말도 안 되게 왜곡돼 하는 자들이니까 뭐 볼 가치도 없는 거죠. 그 나왔던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 졸렬한 이 말도 안 되는 이 교리에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좀 제대로 갖추려면 교리다 제대로 갖춰놓고 했어야 되는데 어디서 그지 지가 빠졌다고 나와가지고. 그나마 나아서 다행이지만.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표현하듯이 혹은 영원한 하늘나라 어떻게 표현하든지 핵심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곳에 있을 것을 말합니다. 현 질서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는 또 여기 지금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죄나 사탄이나 죽음이나 이 현 질서의 영향력들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죠? 나와 있듯이 거기에는 사탄도 사망도 죽음도 불목 가운데 던져질 걸 말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실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체로.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실체로. 죽음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의 책을 보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려 있는 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죽음의 세력을 먼저 묻게 하신대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대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실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사탄의 세력과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니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도 사탄도 아울러 죄도 다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거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황금길, 진주 대문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히 거기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언약의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때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가 성막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일이 그걸 통해 실현되게 돼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근데 신약 시대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신약의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가 그 성전이 완성된 겁니다. 그건 그림자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약속된 대로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서 7장 1절에 에베소 2장 2절에 보아도 아시듯이 에베소 2장을 보아도 아시듯이 2장 20절인가 보아도 아시듯이 이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전이 언제 완성되느냐?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리고 여기 아까 읽었던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넘치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넘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가올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아직은 아닌 그래서 already not yet 늘 설명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의 교제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지되 이건 아직 온전히 완성된 건 전혀 아니죠. 그날에 다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분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나머지는 다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유업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시험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모든 상세한 부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만 하더라도 상징적 용어로 기록된 거거든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뿔이 7개 있다. 이 말은 진짜 예수님 뿔이 7개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뿔은 권세를 말하는 거고 7은 완전세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그 내용들이 상징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 것인지는 우리는 오늘날 상세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건 잠잠하는 게 옳은 길입니다. 성경이 잠잠한 걸 떠들어대면 그게 이단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만큼 확실합니다.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만큼 확실합니다. 이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신앙 전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닷되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죠. 두 번째, 그 작은 두 번째, 여기에 포함된 게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에는 부활의 몸도 포함됩니다. 부활의 몸도 포함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잘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 말하는 바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화장을 안 한다고, 매장한다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으로 유업받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장한다고 그 몸이 그대로 유업받습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몸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얘기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 명백한 것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혈과 육, 이 썩어질 육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언제 이게 일어날 건가 하면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날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미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그리고 그 당시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동시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천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떨 때는 뭡니까? 무덤이 터져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뭐냐면 죽었던 몸이 살아났는데, 다시 말하면 이 썩어질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을 뿐이죠. 거기에 보면
그리고 말씀드린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은 그런 형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신 그 몸, 그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게 첫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져볼 수도 있었어요. 같이 드시기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그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는 이 안에 그냥 들어오시기도 하셨고 나가시기도 하셨고요. 썩지 않냐는 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까 읽은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15장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슈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했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500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 자 중에 15장에 보면 대부분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그가 돌이켜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즘하고 달라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15장을 보시면 알지만 그 당시 이슈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부활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예수를 믿었어도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캐세라세라 살아라. 네 인생 즐겨라.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죠.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쓰여진 게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이 부활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이슈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부활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장 그러는데 여기 이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장이 15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기를 이 장에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냐면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 그렇다. 그게 이 15장의 핵심입니다. 15장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부 성도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전에 성도들은 죽은 성도도 어떻게 되냐?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이런 분도 계신데 예수님의 부활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그들이 낙원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낙원에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까도 말한 대로 현 질서는 다 없어질 겁니다. 불에 다 없어진다고 표현되어 있고 두루마리가 말듯이 말릴 거라고 되어 있고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 신천지가 다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근거로 사교 집단을 만든 거 상관이 없는데 성경 운운하면서 갖다 왜곡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은 성경은
낙원에 있다고 그걸 표현합니다. 낙원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구하는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또 바울은 3층천에 다녀온 사건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여기 그는 바울을 의미하죠.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듯이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 일부에서 귀신들의 정체를 이르면 죽은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 그래서 조상들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제가 이야기는 베레아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아까도 말한 대로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믿는 일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초대교회라는 것은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그 교부 시대나 이런 시대에, 근데 그건 전혀 성경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조상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 귀신을 흉내내는 거지, 이 조상의 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운명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일로 결정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가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낙원에 있게 되고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음부에 있게 됩니다. 이 공간을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운명은 결정됩니다. 거기서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것은 귀신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분명한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낙원에 앞서간 성도들이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건 그들 모두는 성경을 보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이 구절이 참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거기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 우선 보시면 이렇습니다. 22절,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뭡니까? 지금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니까 그 낙원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의 세계도 믿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 그게 또렷하게 안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만나면 항상 그것 때문에 대립했거든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부활이 있느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느 편이냐 그 얘기죠. 누가 맞다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많은 경우에 그들의 입장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희가 성경을 그거만 가지고 성경이라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 그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악유가 되지. 근데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할 때 뭘 가지고 증거한 줄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세오경 가지고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실 말씀 인용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말이 도대체 뭔 얘기인가? 이게 어떻게 부활의 증거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시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모세 시대보다 약 4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 세상에서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세에게 알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I am the God of Abraham, I am the God of Isaac, I am the God of Jacob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제를 명확하게 안 써서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표현했어야 했습니다. I was the God of Abrah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때는 몇백 년 지났으니까 I was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옳은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두개인들이 믿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다. 그 부활의 근거를 제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그 낙원에 아브라함이 같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거죠. 낙원에 하나님과 함께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보면 그 나사로 같은 경우 물론 여기 보면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이해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돈 없고 거지니까 먼저 죽을 수 있겠죠. 부자는 좀 더 살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부자도 죽습니다.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그건 분명합니다. 그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부자는 음부에 있었다 그랬고요. 고통 중에서 불러 외치면서
나사로에게 좀 제발 이리 보내서 손가락 끝에라도 물 한 방울 적셔다가 내 혀를 좀 싸늘하게 해달라. 이 얼마나 심한 고통 가운데 불 가운데 뭐죠? 불로 가운데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큰 간격에서 그래 못 간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면 나사로를 여기 뭐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면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사를 보내서 그 형제들에게 증언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리로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죠. 우리는 불신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같다고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지옥이라는 게 이 뭐죠? 여기 음부를 말합니다. 음부를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걸 막 떠들 건 아닌데 분명한 한 가지는 지옥에 간 식구들도 자기 식구들이 그리 오기를 원치 않은 거죠. 음부의 고통 중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유에 정확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성경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율법, 모세, 선지서, 시가서. 때로는 시가서를 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이 그 말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다면 말씀도 안 믿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거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그들과 같이 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되,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셨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려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셨어요. 나중에 그들은 식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걸 보고 그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셨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철저히 말씀으로 구원받고요. 오늘날도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씀으로 구원받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낙원에 있고요, 음부에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둘 다 의식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에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죽은 자들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의식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깨어날 것을 말합니다.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표현합니다. 왜요? 자는 사람들이 일어날 날이 있거든요.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에는 부활의 몸이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모든 유업, 그리고 부활의 그 몸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미래의 막연한 기대나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기초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확실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놀라웠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을 떠나서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훨씬 더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맡겨진 소명 때문에 이 땅에 더 있기를 주님 명령 순종했을 뿐이죠. 거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집에서 읽어 오셨죠. 고린도서 5장 8절 또 빌립보서 1장 3절 등에 보면 자, 그런데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여기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우리의 장막집은 뭘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네, 육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장막집은 텐트인 거죠. 그러니까 임시 거처. 여기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온전한 집. 여기 집은 부활의 몸입니다. 근데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거죠.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며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가 이단의 한 핵심이었죠.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는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 다 악하다, 근데 영혼은 거룩하다, 좋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도덕적으로도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는 금욕주의죠. 육신적인 건 다 악하니까 철저하게 욕심을 제거해야 한다. 반대로 여기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러나? 갑자기 용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반대가 뭐냐 하면 어차피 육신의 일은 악한 거니까 마음껏 쾌락을 즐겨라. 그래서 그렇게 나갔죠. 정반대인데 같은 가치관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그 여러 가지 특징에서 그 영지주의가 비슷하다고요. 근데 그 영지주의는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안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육신이 악한 거니까.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부인했습니다. 뭐냐면 타락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온다는 게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이 육으로 오심을 믿지 않은 자는 적그리스도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안 태어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었고요. 두 번째, 그들은 가능한 빨리 죽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이 타락한 육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큰 해방이고 축복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탄식하고 기다리되 벌거벗기를, 영이 빠져나가서 영지주의가 주장한 대로 육신에서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오히려 덧입고자 하매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렇게 표현한다면 부활의 몸을 포함한 그 놀라운 모든 유업들이 단순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유업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게 보증이라 이 말이요, 그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다운 페이먼트와 비슷합니다. 그 용어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은 모기지론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이제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집을 살 때 주로 30년 은행에서 융자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보증금을 내, 이걸 다운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20% 뭐 10% 때에 따라서, 한참 그때 뭐지 그 사건 날 때는 그냥 0% 내고 하는 바람에 그냥 해가지고 무너지니까 전 세계 큰 그 뭐죠 어려움을 가져왔죠. 근데 이제 과거에 뭐 대개 한 10%쯤 냅니다.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자, 그래서 집을 사면 집은 자기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모든 소유 권한은 은행에게 있죠. 근데 자기가 살아요. 이제 계속 갚아가죠. 그래서 30년 다 뭐 갚으면 이제 언제나 자기 소유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미 우리 것이 된 겁니다. 보증이 우리 속에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우리 소유로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보증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리고 그날까지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보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교회마다 계란을 삶아서 이렇게 장식하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계란에 부활에 관한 진리가 잘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둘 사이 별 차이 없어요. 글쎄요, 저 같은 사람은 몰라요. 꽤나도 몰라요. 근데 뭐 아는 사람 아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암탉이 품으면 그 두 가지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정란은 썩습니다. 계란 썩은 것만큼 지독한 냄새가, 지독한 게 드물 만큼 지독합니다. 근데 유정란은 암탉에 품으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 씨앗의 형태를 따라서. 그럼 왜 이거를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많이 이렇게 삶아 먹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장식하기도 하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늘나라와 부활의 모든 것에 대한 보증,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모릅니다. 얼굴만 봐가지고요. 목욕탕 가서 다 벗겨놔도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죽으면 달라집니다. 주님 오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없는 사람은 그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그 씨앗의 형태를 따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을 많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는 부활의 몸이 포함되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유업과 부활의 몸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도 모든 믿는 자를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성령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부활의 몸도 다 그 보증이 성령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이긴 한데 따로 살펴보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거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 성경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4절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혹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둘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킵니다. 둘 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자, 이 부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자,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주셔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동일한 분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신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신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속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믿어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오순절 계통에 속한 성도들이나 리더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 외에도 여기 책에 나온 대로 로마서 8장 4절 11절 17절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 4장 6절 에베소 1장 13절 14절 등에 보면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기적의 은사는 어느 나라도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쟁하면서 은사 중지론, 기적적 은사가 오늘날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은사 중지론,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오순절 은사주의까지 이 네 부류에 대해서 대표하는 학자들이 와서 논쟁하고 서로 반박하고 그 답변하고 또 모여서 1박 2일 동안 끝장 토론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순절 은사주의 대표로 나온 학자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입장은 그렇게 말해요. 클래시컬 펜테코스털이라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클래시컬을 우리말에 뭐라고 그러죠? 클래식을 뭐라고 그래요? 고전적인 고전적인 오순절주의자들 중에 성령을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그분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오순절 학자들이나 성도들 이렇게 많이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오순절 은사주를 대표로 나와서 그러면서 아까 말한 이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본인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모두가 다 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 성령님이 거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시지 않다면 하늘나라에 보증이 없는 거죠. 작은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라 그 말이죠. 여기 두 구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데 하나는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이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의 기름을 말하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이 구원의 날은 언제를 가리키냐면 구원은 세 가지 텐스로 나옵니다. 이미 구원 받았다, 구원 받을 것이다, 구원 받아가고 있다, 받을 것이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나오거든요. 여기 구원의 날은 미래를 말합니다. 언제? 재림의 날이죠.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뭐죠? 이 현 질서는 다 없어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때 도래할 것이고 아까 살펴본 대로 사망과 사탄은 다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 더 이상 죄나 병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있게 있을 그 날을 말합니다. 지금 이 구원, 여기에 구원의 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구원의 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말하는데 그날까지 뭘로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에도 보아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워간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A. 브루스라는 귀한 학자죠. 우리나라 김세윤 박사의 스승이기도 했는데 이분이 뉴 센츄리 바이블 커멘터리 주석 시리즈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2000년 전에 일어났죠. 과 기독교인의 부활 그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독교인의 부활 사이의 현재 시간은 성령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거요, 복음서를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서신서를 보면 명확합니다. 어느 성경보다 서신서들을 보면 명확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핵심이 뭐냐? 결국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관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를 위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관건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인데, 제가 이제 기초성경 상권에서 이걸 좀 다뤘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지면,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 주석 시리즈에 그 미 남침의 교단은 주로 학자들이 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 학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러한 신약 시대의 삶의 특징을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확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핵심이 뭐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하면서 성령의 자리를 이렇게 뭐죠? 강조하는 사람인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개혁주의는 그게 무슨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원조라고 하시는 칼빈이 누구보다 성령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성경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 문자에 불과하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성령이 조명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안 그러면 문학작품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 말해요. 어찌됐든 간에 당연히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토대한 사람인데요, 성경에 토대하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그 어느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가 가능합니까? 구원받는 것도, 사역도, 진정한 예배도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약시대 삶입니다.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게 문자에 의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말씀하면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말하는 건데? 성경이 이 부분을 무엇보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자기 교리에 빠져 있는 궤변인 거죠.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당연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그리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진정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진정한 말씀에 의한 삶도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을 본받지 말라, 저들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으로 돼야 진정한 말씀에 의한 삶을 삽니다. 안 그러면 자기 교리만 내세우면서 교조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세상의 기준인 것처럼 교만하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되 실제 자기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심판을 받을 삶이죠.
진정한 말씀이 하는 삶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가능합니다. 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단순히 성경이나 몇 가지 교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도 포함되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대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진정한 말씀의 삶을 사느냐, 그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토록 놀랍습니다. 근데 아까 똑같이 나오지만 그 놀라운 구원의 승리와 그 축복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표현하지 일반적으로, 혹은 조명이라고. 이 놀라운 승리,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날도 얘기 나누겠지만 포도나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더욱더 십자가 복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표어를 그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리더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리더 모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더 얘기하려고 그러지만 실제 그 삶을 배우고 살고 자라나지 않으면서 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교만입니다. 진짜 잘못된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엉덩이 뿔난 거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그럼 실제 그 삶을 살지 않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도 없는,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배우기를 그러니까 살려면 배워야 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이론적인 걸 당연히 배우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말씀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길을. 그러니까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죠.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수죠.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자라나기를 바라고요. 그때 우리는 이 구원의 승리 기쁨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말기까지도 나는 주님을 알기 원한다. 그 고난의 동참함도 알기 원하고 부활의 능력도 알기 원한다. 그 뭐냐면 그 부활의 그 구원의 실체를 더 알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도 그 승리를, 그 실제를 삶에서 실제적으로 알기 좋아하는, 그게 우리 신앙인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 위대한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그 놀라운 승리 우리가 더 알아가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